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설레입니다. 왜? 그 선물 포장 속에 어떤 선물이 있을까? 그 선물 안에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설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선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선물 안에 이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참 이 선물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아쉽긴 한데,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성탄이 다가오면 성탄 카드 보내는 그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성탄 카드를 골라서 사서 이렇게 많이 여러 사람에게 보낼 카드들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카드 보내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받아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카드 보내고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러나 카드 한 장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보내온다면 참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좋아하고 또 선물에 대한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매일매일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한번 깨우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는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너무나 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하루라고 하는 포장, 하루라고 하는 그 포장에 담긴 선물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사나, 그저 이 일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삶이면 어떨까? 하루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선물을 하나씩 그렇게 풀러보면 그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로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배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는가? 그 하루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를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선물을 개봉하고 뜯느냐 말이죠. 여러 사람의 다양한 마음이겠죠. 근데 문제는 선물을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그 선물 안에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선물에도 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보내준 이의 마음도, 또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별 신통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밀쳐둘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서 오늘도 별 수 없네, 그래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값비싼 선물만을 잔뜩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몹시 실망해서 그 선물을 준 그분을 때로는 원망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뜨기 싫다, 오늘 하루를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그냥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적당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어쩌면 내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게 보내온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의 선물의 보따리 속에는 나를 향한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값진 선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선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몇 시간 후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맞이하는 그런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힘든 일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일도 그 하루 안에 담겨져 있겠지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는가, 곧 그것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따라 해볼까요? 삶은 선물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선물 보따리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선물을 나는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를 나는 오늘도 받았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루의 삶을,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닥칠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가득 담아가지고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기쁨이다. 한숨 쉬지 말고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선물로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선물이 가장 클까요? 그렇게도 원하는 명예, 명성이 떨치는 그런 명예의 선물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권세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싶은가? 누군가가 나를 중요한 요직에 당신 국무총리 한번 해봐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 자리, 명예의 자리, 어떤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물. 아니면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좋아하는 뭐가 좋아요? 돈, 물질, 이런 정말 큰 물질, 이런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딱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명예나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죠.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떠한 대통령 자리로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0,000금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지요. 생명은.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물,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조예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선물을 받지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상태는 죽음이요, 죽음. 이미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야.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 그래서 그 선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상태를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그것을 선물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 여러분이 살았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을 뜨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밖에 돌아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어.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생명,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에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이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를 권세하고 바꿔요? 그 생명을 여러분 세상에 명예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세상에 어떠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생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신 거예요.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를. 그래서 최소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지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죽었다, 1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단절. 여기 지금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나무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살은 것 같아도 이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뿌리와 단절된 거예요.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호흡 상태가 끊어진 상태, 심장이 멈춘 상태, 눈이 감긴 상태, 이런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살은 것 같아도 예를 들면 이게 뿌리로부터 단절돼요.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호흡사라든가 심장사라든가 뇌사, 세포사 등을 그런 걸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분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죽음, 호흡과 그 육체 이것을 분리된 상태.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영원한 죽음,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프게 아무리 꽂아봐도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죽은 사람 화를 내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까요? 죽어 있는데
그럴 수 없지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를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 이 어두움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탄과 마귀,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녀. 그래서 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그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죽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서 이렇게 그 영적 사역으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역력하게 그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여요. 그래서 그의 눈을 보면은 이 사탄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발악을 하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사탄이가 완전히 그 사람을 육체를 지배해 버려. 육체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못된 강도가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그 사탄과 마귀와 이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 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다고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 이끌려 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냐,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끌려가.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모든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에게까지 다가와가지고서 돌덩이들이 떼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에게 만국을 주리라,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넘어갈 때가 많으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다시 새롭게 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위에 신령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
그 사탄의 세계, 그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데, 그 마귀보다 한 차원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허구 문화가 얼마나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삶은 아닌지, 내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의 종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내적으로 욕심을 지향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 살고 있진 않은가?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내가 가짜 신앙인으로 내가 나를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기 전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르며 욕심이 잉태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곧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안에 생명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6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화가 중에 그 이중섭 씨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하루는 그 병 들어가지고 이 병을 앓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병문안을 갔답니다. 이 친구가 아픈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후에 그 문병을 가야 되는데 늦게 찾아온 것을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작은 도화지를 하나 건네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를 주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오느라고 내가 진작 병문안을 못 오고 이렇게 늦게 병문안을 왔다네. 그러면서 이중섭 씨가 그렇게 친구의 병문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복숭아라네. 그러면서 도화지에, 커다란 도화지에 예쁘게 그린 복숭아를 먹음직하게 그려가지고 그것을 친구의 병문안을 가서 그 도화지 하나를 내보이면서 이것이 너에게 줄 선물이다. 그러니까 병문안 가면서 가지고 사들고 갈 만한 이 돈이 없으니까 도화지에 맛있는 복숭아를 그려가지고 오느냐고 병문안을 빨리 못 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직접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한 것이지요. 그 친구는 그 이중섭 씨의 그 우정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중한 시간과 땀,
그리고 마음을 담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중섭 씨가 그 자기 친구에게 정말 가장 값지게, 돈이 진짜로 없으니까 선물로 그 복숭아를 잘 그려가지고 그렇게 건네면서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갖다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생명을 전해주는, 선물 보따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영국의 정치가였던, 그리고 저술가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선물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의 대적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벨푸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였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감동적이구나. 그래서 나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존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선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성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가지고 온 선물 보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탄, 이 성탄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포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